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반응을 봐서 좀 반응이 좋으면 빨리 끝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5분을 땡겼어요. 오늘은 조금 더 땡기려고 그래요. 아멘. 예. 아멘에 힘입어. 자, 옆에 계신 분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잘해봅시다.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해도 이게 좀 이게 조금 어수선한데 이렇게 해서 이게 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청년 자매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오빠를 만나죠. 그래서 교회 오빠는 항상 멋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의 말 한마디, 오빠 한번 믿어봐 하는 말에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까 오빠가 강하다, 엄마가 강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살다 보니까 대단한 오빠 따라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오빠는 자꾸 힘이 빠지고 엄마는 강해지고 역시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무슨 재난 영화 또 어떤 드라마 이런 걸 봐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은 자기 자녀를 지키는 게 누구예요? 오빠예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는 강한 거예요. 오빠들은 이상하게 대부분 중간중간에 총에 맞거나 수류탄에 터지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엄마들은 죽어도 안 죽어. 이상해. 죽어도 안 죽어. 끝까지 살아서 자기 자녀를 지키고 심지어 자기는 죽더라도 그 자녀는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든 엄마는 이렇게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강한 엄마가 자주 하는 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뭘까요?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밥을 우리 지우, 정우가 밥을 안 먹나? 여러분,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마. 따라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 애들은 걱정이 많다. 걱정이 많은데 엄마는 걱정하지 말래.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걱정하지 말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엄마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걱정하지 마. 어쩜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 자, 2번째 따라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이 할 얘기가 많은데 애들은요 말이 많아요. 뭔가 말을 해야 돼. 할 얘기가 많아.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무슨 얘기다? 쓸데없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3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런 때는 좀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되는 게 있다 없다? 지금은 되는 게 없어. 근데 앞으로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된다고 합니다. 왜 잘 되냐고 물어보면 또 이유도 없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엄마 딸이잖아. 그게 그냥 잘 되는 이유인 거예요. 뭐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잘 될 거야. 아니, 엄마가 한 여러분은 4가지도 지금 가물가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4번째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4번째 무슨 말을 할까요? 따라합니다. 가서 자. 이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뭐하라? 가서 자. 근데 애는요 신기하게 엄마의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잡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아들이 이제 청년인데 결혼도 앞에 두고 직장도 좀 괜찮은 직장을 잡아야 되고 하는데 아빠하고 상담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아멘 안 하시네, 남의 얘기라고.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라 이거요. 참 이게 엄마의 능력이고 아빠가 가진 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있다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생겨요. 그날 밤부터 이제는 아들은 딸은 잠을 잘 자는데 누가 잠을 못 잔다? 엄마가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그 걱정 다 누가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다 짐을 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잘 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딸 아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죠. 아무리 봐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방 청소 하라면 10번을 해야 빗자루 하나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아까 집사님 얘기처럼 일어나 밥 먹고 학교 가라고 해도 일어날 생각도 않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성격은 좋다 안 좋다? 성격은 또 안 좋아. 성격도 안 좋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엄마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도저히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밤새 엎치락뒤치락 걱정하다가 새벽에 어디를 간다? 와봤어야 알지.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다고, 이놈이 또 사고 쳤다고, 될 것 같지가 않다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도저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내가 말은 했는데 될 것 같지가 않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그 엄마한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가자. 그래서 엄마는 늦게까지 잔다 안 잔다? 아침 늦게까지 그냥 10시 11시까지 자는 거예요. 아니, 학교 보내야 될 엄마 말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갔다가 엄마가 뭘 받고 온 거예요? 오늘 말씀 받고 온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만 해. 내가 응답할게.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하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너 기도해서 안 된 거 있냐?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이 응답을 받고 온 거예요. 왜 오늘 이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잘해보자고 해놓고서 이러면 곤란한데, 여러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왜 교회 안 나오겠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죠, 당연히.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 말씀하기 전에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으셨다고, 심게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던져놓고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한순간에 뽑아버리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넘치도록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심는 분도 하나님, 뽑아버리는 분도 하나님인데, 어제 이덕진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10번은 들었어요. 10번을. 밥 먹을 때 하고, 차 마실 때 하고, 여기 와서 하고, 또 끝나고 하고. 이덕진 목사님도 특징이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던 설교 또 하면 되겠다. 아이고, 제가 35년 목회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남서울 그 은혜교회, 비전교회에 바로 집회를 월화수 하시고, 이제 목요일날 월화수 하고, 우리 왜 들어왔어요? 어제 왔죠? 예, 맞아. 하여튼 바로 전날까지 집회를 하고 오셨대요. 예, 1시 반에 그냥 기도해주고 가서 그 다음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신 거.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진짜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을 사주더래요. 식사 대접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남편은 장로님, 부인은 권사님인데, 이분들이 먹여놓고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기도 부탁을. 먹은 놈이 물 캔다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기도를,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남편이 건설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소 일거리로 시작을 한 거예요. 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할 만한 거죠. 할 만한 거야. 그래서 그 사업을 접고, 그 직장을 접고 이제 나와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전에가 바로 코로나 터지기 바로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건축업계 일을 하니까 이제 아파트를 800세대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자세한 세부적인 얘기 모르겠어요. 시행사 대표 사장님이신지 아니면 건설회사 뭐 사장님이신지, 건설회사 사장님과 하여튼 모든 토탈 시작부터 끝까지 아마 오집사님이 하는 그런 사업 종류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자세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 대구요. 대구 지금 분양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뭐 오집사님 더 잘 알죠, 뭐 지금. 야, 오집사님 그 현장 앞에도 뭐 10% 20%도 분양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은 70%가 넘었다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을까요? 이유 없어요. 뽑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재주가 좋고 어떤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열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건축 하면서 이제 그런 직장을 다니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재산이 한 100억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도 사고 뭔가 사업을 시행할, 사업을 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800세대예요. 800세대. 그런데 여기서 알고 보니까 차로 3분 거리밖에 안 된대. 제가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 성령 기도회 오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깜빡하고 왔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교인이라 전화번호도 몰라. 아이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 도관에 든 지야 이제. 계속 올 거고 뭐 이제 목사님이 말을 뱉어놨으니까 아마 성령 기도에 오시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요 3분 거리라니까 제가 볼 때 뭐 이현동 그쪽 어딘가 아니면 저쪽 어딘가 이미 이게 건축은 다 했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후분양 같아요. 후분양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양을 3, 4월에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해서 끝내면 1,000억을 나면 1,000억.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00억이 나오면 이제 뭐 하려고 했었냐면 교회에 30억 이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 70억을 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뭐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됐는데 목사님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부정맥이 생겼는지, 부정맥이야 지금 부정맥. 그럼 뭐 이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거는 1,000억을 버는 게 아니라 깡통차게 생긴 거예요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못하실 분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 헌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두 사람 완전히 길거리 나앉게 생긴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냥 되는 것 같죠.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고 계셨다니까요. 먼저 가서 길을 내시고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일인데 우리는 내가 잘라서 그런 줄 알고 큰코요. 뽑아버리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뽑아진다니까요. 심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심어주실 때요, 비전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여러분, 살만하면 기도 안 해요. 이 시대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풍조가, 교회 풍조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풍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업 운영하듯이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한테 전화한다? 아니, 부모라고 하지 말고 지금 누가 강하다? 아빠한테 전화한다? 엄마한테 전화한다? 왜 엄마한테 전화해요? 어차피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결정은 결국은 누가 한다?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한다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안 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엄마들의 신기한 능력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못하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어요. 엄마들의 특징이 이상하죠. 아니, 못 배운 거 배운 거 상관이 없어요. 뭐 네이버 검색도 못해. 스마트폰 굉장히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받는 거 거는 거밖에 못해. 다운밖에 못 눌러. 뭐 AI 말하면, SNS 말하면 그게 뭐 국가 비상 뭐 소집 군대 소집 비상 회의 모였는지 뭔지 몰라요. 몰라. 거기 애들이 엄마를 무시한다. 무시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른다고. 사실 엄마들은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가진 충격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는 게 없는데 뭣도 없다. 모르는 것도 없다. 이상하죠? 이게 엄마의 능력인 거예요. 아는 것도 진짜 없는데 모르는 건 더 없어. 다 알아. 엄마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아들한테 군대 보내면서 뭐 한다? 엄마한테 전화해. 사단장도 잡아 끌어내리는 게 엄마요. 대대장도 바꿔버리는 게 엄마요. 군대 안 갔다 와도 군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전공을 안 했는데 수학 전공 안 하고 컴퓨터 전공 안 하고 물리학 전공 안 하고 경제학 전공 안 했는데 엄마는 전공을 다 알아. 엄마들은 여러분 백종원보다도 요리를 더 잘하고요, 오은영 박사보다 애들을 더 잘 키워요. 뭐로는? 생각으로는, 말로는.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 달라고, 뭐 사달라고 하면 아빠는 돈 없어. 그런데 이 엄마는 뭐라 그래요? 말도 없어. 어디에선가 갖고 와. 결국은 이상하죠. 그 전에 우리 형들이 다 학교 가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교복 입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새교복을 입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제가 여섯째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거 없으면 둘째 거, 둘째 거 없으면 셋째 거, 셋째 거 없으면 넷째 거, 넷째 거 없으면 다섯째 거, 아무나 하나 걸리면 입으면 돼. 그런데 마음만은 새 거 입고 싶다, 헌 거 입고 싶다. 새 거 입고 싶은 거요. 한 번 입는 교복인데. 그러면 엄마한테 때를 쓰는 거. 엄마 교복 사달라고. 애들은 저것 봐라 다 새 거 사놓고 지금 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새 거 사달라고. 그러기도 왜 엄마 새 거 사달라고. 그럼 어디서 돈을 가져와요. 보면 막 꼬쟁이에다 숨겨놓은 거, 찬장 뒤에 접시 그릇 밑에다 숨겨놓은 거, 어떤 데는 막 장판서도 나오고. 하여튼 참 엄마들이 이상해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애들을 위해서는 가지고 와요. 또 이게 엄마의 능력인 거예요. 엄마들은 모르는데 알고, 엄마들은 없는데 있고, 엄마들은 약한데 강하다. 그게 바로 엄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 재벌 회장도요, 탈옥수도 살인자도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에는 꼭 엄마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앞에 쓴다고요. 엄마 앞에.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은 여러분, 행복은 엄마 아빠 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섬기는,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를 뒀다면 그것처럼 최고의 행복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그 엄마, 그 아빠의 자식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태어나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이상하게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만 학교를 안 가고 있더래. 보니까 엄마는 술 장사하고 있고, 아빠는 공사장에 일일 근로자로 다니는데 이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끔 한번 갔다 오면 벌어와가지고 그 돈 갖고 맨날 술 먹고, 신세 한탄하고, 한마는 이 세상, 그 화풀이를 애들한테 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더군다나 교회 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아빠든 엄마든 사실은 다 우리가 감옥 같은 그런 삶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 갔다? 어디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거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감옥 다 한 번씩은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감옥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이라고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게 그게 감옥이라고요. 감옥. 여러분, 감옥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 감옥이에요. 학생들에게 감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 가는 거? 아니,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성적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학생들에게 감옥은 성적이고, 그 이상해요. 이런 문화 자체가. 공부 잘하는 애가 잠을 자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쟤는 참 자는 것도 이쁘대. 자는 것도 이쁘대. 공부 좀 애매한 애가 자고 있으면 이 새끼 하루 종일 잠만 쳐잔다 그래. 자빠져 잔다. 공부 잘하는 애가 밥을 잘 먹고 있으면요, 먹는 것도 복스럽대. 먹는 것도. 그런데 공부 좀 애매한 애가 밥을 먹고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도 안 걸르고 밥만 처먹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배 나오면, 야, 쟤는 믿음도 좋다고 그래. 공부에 애매한 애가 맨날 교회만 들락달락하면 뭐라 그래요? 너 왜 여기 왔냐? 참 이상해요. 애들이 알아요. 엄마들은 내가 잘하는 걸 원하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걸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영향이 그 아이에게 갈지를 엄마들, 아빠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가장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여기에 저도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편의점 알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방대를 나왔든 어딜 나왔든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열면 되는 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돌멩이 하나로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살았으니까 다행이지, 다윗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회 다녔다면 여러분, 골리앗에게 돌 던지기 전에 엄마한테 돌 맞아 죽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돌멩이 들고 나가다 들켜가지고 감옥에서 여러분 화가 나면 뭘 해야 돼요? 감옥은 화나는 곳이잖아요. 감옥은 성질나는 곳이잖아요. 감옥은 열받는 곳이잖아요. 감옥은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곳이잖아요. 막 짜증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막 열내고, 이게 술 먹는 사람들은요 화만 나면 또 술을 마시고, 그러면 술 먹었으니까 더 화내고 더 두드려 부시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뭐 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문이 열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기록에서 믿음의 모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감옥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더라. 하늘의 문이.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심지어 감옥 문도 열렸더라.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더라. 기쁨이 되었더라. 아이고, 금요일 날이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갔는데 바로 앞에 막 담배 연기가 코를 팍 찔러 문 열고 나가자마자 저 밑에 그거 보니까 밖에 청소년들이 다 고등학생들 같아. 기껏 해봐 1, 2학년이요. 고등학교 1, 2학년. 한 10몇 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막 왁자지껄한데 다 담배 물고 있고, 아유, 내가 한참 쳐다봐. 두드려 맞을까 봐 얼른 고개 돌리고 갔는데 아니, 애들이요 그냥 노는 문화가 그래요. 막 두드려 부시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청소년들은 인생이 조금만 힘들면 이것부터 배운 거예요. 이거 다 누구 보고 배웠냐면 어른들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안 그랬으면요, 안 그런 거 배우는 청소년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빠 장로인데, 심지어 우리 아빠 목사인데, 우리 아빠 한수 입사인데, 우리 엄마 권사인데, 뭐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더만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잔씩 하더만 뭐. 구름 기둥이 아니라 이상한 구름 만들더만 뭐.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 별기둥이 내 인생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 솜사탕 이상한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나한테 한번 엎드려봐, 예수 이름 한번 불러봐. 어느 정도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얼만큼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매달려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그 어른들은 그래야 자기 인생의 감옥 같은 곳에 탈출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내 인생에 여러분 없던 길도 열어주시고 만드시고, 또한 여러분 안 되던 일도 되게 하시며 막힌 것도 뚫어버리시고 불치의 병도 치료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는 성경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엉뚱한 데서. 엄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편하게 잠자라고 기도하자고. 여러분,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만. 오늘 말씀에 엄마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계속 말하는, 계속 한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없는 것도 만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엄마와 비교할 수 없는, 엄마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만 하라고. 응답은 내가 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구하라고, 얻을 것이라고, 찾으라고, 찾게 될 것이라고, 두드리라고,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저에게도 약속하셨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할머니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약속하셨어요. 2025년도 자 마지막 이제 끝났어요. 설교는. 옆에 계시면하고 악수할 수 있으면 악수 한번 하면서 일을 좀 약간 저기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잘되는 우리 가정. 마지막 저 뒤에 고개가 돌아가시는 분 보시면서 저 위에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